예, 우리나라에까지 깊은 사상적으로 영향을 끼친 동양의 사상을 대표하는 공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 공맹사상이 우리나라의 사상을 지배를 했죠. 그런데 이 공자는 일찍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운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조문도 아침에 문도 도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면 석사가이라는 말입니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공자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그 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을 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사는데 사람들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한문으로 얘기하면 인의예지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으로 어질게 착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롭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참 그 예의를 갖추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마지막 믿음의 관계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자가 했습니다. 이 공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사람들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도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신 이 공자는 동양의 최고의 석학이고 현자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이 사상을 전한 인물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 죽고 난 뒤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진리를 일깨우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긴 했지만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그네가 되어 이 땅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누구든지 다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지면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을 떠나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막연하게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중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제는 며칠도 살 것 같지 않은 분들을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섬기며 온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분들도요, 며칠 뒤에는 세상을 떠나는데도 세상을 떠날 것 같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있을 때는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말을 할 때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나도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가면서 끝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응? 그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요,
정말 다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가는 부모를 지켜보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암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죽지 않을 것 같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어가는데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사무제도 제사도 지내고, 돌아가신 날짜가 돌아오면 모여 추모를 하고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유교 가정에서 아버님의 기도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님과 형수님이 교회 나가시기 전에요, 100일 동안 마루에다가 고연이라고 하는 걸 차려놓고요,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가 음식을 올렸어요. 난 우리 아버님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걸 지켜봤어요.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왜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죽기는 죽는데 왜 죽음의 순간이 와도 자기는 죽을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할까? 왜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었을 때에 왜 장례를 치르고 와서 해마다 돌아가신 날이 돌아오면 모여서 제사상을 차리고 명절 때가 되면 차례상을 차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을 할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나 말이 돌아가신 부모를 기억을 하면서, 어미를 기억을 하면서 추모를 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특이한 것은 짐승들과 구별되어지게, 짐승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흙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을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짐승들은요, 소나 돼지나 고양이나 개는 죽으면요 다 혼이 땅으로 내려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영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은 짐승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얘기를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어질 때, 떨어질 때에, 함께 연합되지 못하고 떨어질 때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늘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함께 생활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죽은 사람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몇십 년을 살다가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지면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육신을 지으시고 난 뒤에 영혼을 숨을 풀어 넣으셨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면 그때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만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육신 속에 담겨 있을 동안은 다 의식이 있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영혼이 들어있을 때는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만 나오면 그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은 이 하나님과 이 분리되어 끊겨진 영혼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끝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이제 분리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다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예수님께 가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면서 먼저 죽은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보다 먼저 무덤 문이 열리면서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공중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공중으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이 몸 그대로 아닙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입니다. 이런 육신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이런 모습으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도 가지고 계셨지만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뭐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죄에서 해방을 누리고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그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되어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고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끝내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을 죄값을 내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생명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는 본래 생명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이 자체이셨고 생명의 주인이셨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 복음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세 군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살 먹은 그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면서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좀 예수님 오셔서 살려달라고 그 해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먹은 딸을 가보니까요. 이독하다고 해서 가다 보니까요. 이미 죽었다고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죽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달리다굼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럼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화부의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화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관에 죽은 아들을 담아가지고 향례를 치르러 나올 때에 그때에 나인성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그 슬픈 광경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어머니 화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화부가 담겨있는 시체가 담겨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제 청년에게 명할 때에 청년이 관 속에서 살아난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세히 강론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히고 나흘이나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날 때에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역사를 일으키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이고 생명이신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랑이 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에게는 사랑하는 두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누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은 다 가는 곳입니다. 그 1년에 3번씩 꼭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성읍이 여러분 여리고 성읍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도시일 겁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여리고라는 그 성을 지나서 산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각이 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오리면 지만 2km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베다니 마을과 벳박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을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은요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얼마나 잘 공경했던 섬겼던 가정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가정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제 음성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냐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밝혀주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에서 예수님 섬기는 모습이 누가복음 10장 38절이야 4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된 사역지가 여러분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늘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거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처가 있으셨지만 거처가 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는.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이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강권을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데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잠을 주무시게 하시고 음식을 대접하시면서 이렇게 잘 섬겼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다. 나사로는 우리 친구다. 나의 친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친구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병이 깊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오라버니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원해서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얼른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병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금방 그 사람이 그 전가를 받았으니까 빨리 그럼 나사로를 살려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 목사람이 이런 전가를 받으면요 다른 일 다 중단하고 신방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태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이 병든 건 죽을 병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나사로가 병이 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시려고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뒤에 이틀까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십니다.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유대로 가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연락 들었으니까 나사로한테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제자들은요,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성전에서 말씀 강론하실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주님, 얼마 전에도 방금 전에도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우리를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 유대로 다시 가시자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또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하고 깨우러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아니 잠들었으면 병이 좀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편해서 잠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밝히 얘기를 해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신 뒤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인간들, 사람들의 그 정서를 생각하면, 일반적인 정서를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가다 길을 가다가도 그 병자를 만났을 때 고쳐주시던 예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길을 가다가 만난 맹인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가시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가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랬어요. 이 병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정말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병들어 죽어가는 현장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참 너희로,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제자들에게 참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나사로가 병든 자리에 있지 아니했던 것, 그 병들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시는 이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이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보내실 때에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틀 지나서 또 가다 거리가 있으니 가다 걸어서 가셨을 테니까요.
또 이틀이 걸렸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흘이 지난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미 죽고 난 뒤에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오라버니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냥 집에 돌아와서 가까운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찾아와서 지금 나흘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집에 모여서 너무나 슬퍼하고는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친척들이 친지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슬퍼하며 위로를 하고 있을 때 찾아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마을 밖으로 예수님 오시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동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요,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느냐고. 그래도 참 예수님이 무슨 위로를 해주실 것 같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뭐라고 얘기를 이 마르다가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님 뭔가를 그래도 자기들에게 위로를 해줄 것 같아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건데 왠지 오셨느냐고 원망이 어린 얘기를 하면서도 참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하면 그래도 주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마르다에 그래요.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있지 않았지만 11장 24절에 보면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마지막 날 오실 때 그때는 우리 오라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내 오라비 내가 살릴 거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니까 내 죽은 오라비를 살릴 거라는 거,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리겠지만 오늘 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 믿음을 갖도록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그 말을 들은 이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여기에서 마르다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지 않고 마르다에게 가서 내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 마리아는 나오지 않고 함께 위로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마르다만 나왔었던 거예요. 가서 동생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서 동생에게 얘기를 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안 들어오시고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동생을 데리고 마르다가 동생을 데리고 함께 애도하던 사람들을 다 따라 나서니까 데리고 동구 밖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늘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언니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도 마르다 웁니다.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도 따라 나온 사람들도 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도 너무 비통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비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를 어디다 두었느냐? 어디다가 장사 지냈느냐? 오라버니 묻힌 무덤으로 가자고, 산소로 가자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들 뒤를 따라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면서요,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를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그를 일하며 함께 울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성경을요, 흔히 읽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은요, 이곳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보이셨고 두 군데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택한 주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를 올리셨던 장면이에요. 두 군데밖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슬픔 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비통해 하는 그들과 함께 그 공감을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무덤으로 가신 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분부를 합니다. 가보니까요, 나사로의 무덤이, 유대인들 그때 무덤을 그렇게 썼습니다. 굴을 파고 난 뒤에 그 안에다 시신을 넣고요, 굴을 문을 큰 돌로 막는 것입니다. 돌로 막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장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좀 옮겨 놓으라고, 굴려내라고, 다 옮기라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예수님이 분부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마르다가 너무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흘이나 지났고 이미 시신이 막 썩는 냄새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죽은 숨만 그냥 금방 진 것도 아니고 이미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 문을 열으면 썩은 냄새만 나고 안 됩니다. 또다시 돌을 또 옮기면 힘들 거고,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가셨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기 마르다 마리아 슬퍼하는 것처럼, 그 위로하는 사람 함께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것처럼 위로를 하고 또 가서 그냥 나사로 죽었으니까 애도만 하러 무덤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도를 하러 가셨으면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덤 앞에서 추모하며 애도를 하면 됩니다. 눈물 흘리면 됩니다. 그 예수님 그래 가신 게 아닙니다. 살리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믿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고역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돌 몇 개로 막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굴려내는 거예요. 돌을 다 굴려내서 무덤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셔요. 오늘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오신 것,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참 믿어서 사람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참 그 기도를 올리시고 난 뒤에 오늘 43절에 보면 열린 무덤을 향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야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썩은 냄새가 나 죽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가린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장례복도 우리나라 장례복이랑 비슷합니다. 죽고 난 뒤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 배를 싸고요 이렇게 묶습니다. 잘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어중쩡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와 파닉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 그래 나온 말씀 보면 제가 요한복음 5장 강론할 때 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부활하는 온전한 부활이 있습니다. 영혼 부활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때에 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믿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났어도요, 정한 때가 되어지면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습니다. 그래 죽으면 이 육신의 몸은요 흙으로 원래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흙이 되어집니다. 근데 죽을 때에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날 때 영혼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이미 천사가 와서 그때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가 받들고 예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보낸 영에게 이끌려서 음부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혼은요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주님이 지금 승천하신 주님이 가 계신 곳 그곳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악령들에게 이끌려서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 어디에 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야 10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다 속죄를 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데려갔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 육신과 무덤이 열리고 연합을 이루고 부활을 하고 그럼 이제 영혼과 육신이 연합을 부활을 하면 온전한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도 여러분 우리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들은 저와 여러분이 몸은요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될 몸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계신 성도들도 그때도 그냥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 주님이 계신 것으로 가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마지막 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데려간 영혼을 데리고 오실 것이고 무덤 속에 잠들고 있는 우리 몸이 연합을 이루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산소방을 가지고 복되게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상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늘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마지막 날 온전한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산소방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